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이재성 선수가 얼마 전에 유럽 무대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할 때 소위 말하면 연봉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돈 수억 원을 포기하고 유럽 무대로 옮겼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런 이제 많은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몸을 잔뜩 움츠려야 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기 둘 때 보면 빨간 장기 한나라, 파란 장기 초나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초나라, 패왕, 항우, 한고조, 유방 하는데, 사실 그 중국 소위 제국 맨 처음에 한나라가 생겨지기까지는 초패왕 항우가 전쟁에서 거의 연승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 하면 삼손 이야기하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말하면 항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우에 대해서 평하기를 역발산, 힘은 산을 빼어낼 만큼 세고, 이 말이에요. 역발산. 기개세, 그의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했다. 그래서 역발산 기개세. 그래서 연전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천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한고조 유방에게 패권을 넘겨줬느냐. 그것은 사가들이 말하기를 연전연승해서 힘을 썼으면 큰 데로 나가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큰 데로 나가지 못하고 도로 고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이 천하를 도모하지 못하고 천하의 패권을 한고조 유방에게 넘겨줬다 하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툰다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뭔가 이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말이야. 이기려고 결심한 사람,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 우리는 절제하면 그냥 단순히 근검 전략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근검 전략도 절제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근검 전략을 포함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고개 숙이고, 때로는 훈련하고, 때로는 집중하고, 때로는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옛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고 이제 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이처럼 절제하고 다름박질하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고자 하는, 영적인 상급을 받아 쓰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마땅히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전진함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리듬체조 선수 손현재가 은퇴했습니다마는, 은퇴하기 전에 손현재 선수가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리듬체조 분야에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적을 낸 사람이 손현재. 손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방송한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리듬체조 각 종목을 상위에 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몸을 사르듯 연습하더라. 몸을 사르듯 연습하더니 저녁에는 세상에나 저녁 식사로 사과 하나 들고 쏙 들어가고 방문을 닫더라. 리듬체조 선수니까 몸이 불면 안 되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피땀 눈물 몸을 사르는 훈련한 다음에 절제하며 사과 하나 가지고 쭉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더라. 눈물이 없이 땀이 없이 절제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 가끔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은혜로, 이것을 축복으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자기 속음에 불과합니다. 물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내 힘으로 죄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거, 이거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부활을 주신 거 거저받은 은혜요. 이처럼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 은혜를 행위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내야 된다 이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 여기저기 이성 저성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믿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신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간첩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발각이 되면 이적죄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생명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안에서도 선민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그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부르고 그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 소위 언약을 맺는다 이거. 물론 라합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경우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스파이, 간첩, 정탐꾼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그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니라.
라합이 그의 집에다 메었던 붉은 줄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요, 소용이 없는 거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인 붉은 줄이지만 라합과 그 가족에게는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잠시 받는 두려워하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떠나서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기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뚱딴지 같은 소리이지만, 구원받아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더라. 바로 이 붉은 줄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까지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옛날 성경은 기생 라합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심하게 창녀 라합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라합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목숨 걸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여기고 나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빛나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 부끄러운 과거를 단박에 청산한 겁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다음에 족보를 보면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낯익은 귀에 익은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꿰찬다 이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의 병기로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거. 고린도후서라고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이라고 하는 큰 매요. 남원 같은데 옛날 무슨 그 사또들이 정치하던 곳 가보면 거기에 큰 매를 놔뒀어요. 태장을. 아마 이 전주 가명 만들고 나면 거기에 아마 또 큰 매를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이 큰 매 잘못 맞으면 허리가 부러지고 남아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매가 태장. 그런데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어둠에서 보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바다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에게 당하는 위험,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낙심할 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좀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죽을 길만 내게 주십니까?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조건에 포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경의 조건이,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니까 낙심하고 콧속 빠져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추모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프로 크리스찬, 성숙한 믿음의 사람, 뭔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 성숙한 신앙은 문제나 환난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포로가 되어서 전진 또 전진한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질로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압박을 받을 때는 인질로 심양으로 어디로 잡혀가서 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가면 거기서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뜻을 정하여 우리가 비록 포로로 인질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뜻을 정했다. 뜻을. 왕이 인질로 잡혀왔으니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 있는 인재들을 잡아왔으니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소위 친바벨론 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뜻을 정하여 물과 채식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나갔더라.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고 산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산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믿음의 진보를.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술술 풀리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아이고 병들고 사고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이 잘 꼬이니까 믿음이 후퇴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뭐 나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그가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만하고 복음의 전파 진전은 무슨 진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낙심할 만한데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고린도후서 4장 앞부분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쳤으니 그러니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보배를 깨어지기 쉬고 상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내 안에 들어있으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줄 믿으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으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으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어찌 낙심할 수 있느냐 이 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니 어찌 낙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요즘 안티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한글이 아주 좋은 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 만드는 데는 보니까 영어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라는 말이다 각종.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안티하면 교회 반대 세력, 기독교 반대 세력, 복음을 조롱하는 무리 안티, 기독교 안티 그렇게 말합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여 쓰는 말 가운데 안티 에이징, 에이즈, 나이 먹는 거 말하잖아요. 안티 에이징, 나이 안 먹기, 노화 방지, 동안 만들기 이럴 때 쓰는 말이 안티 에이징. 동안 만들고 피부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근육도 튼실하게 나이는 50대여도 30대 근육, 어떤 사람은 70대여도 40대 근육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혈관도 깨끗하게 뼈대도 튼실하게 예를 쓸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용을 쓰고 안 늙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 겉사람은 후패 썩고 병들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영생의 길을 사모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안 늙었다고 착각하니까 나이값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책망하고 자꾸 그러는 것이 나이값이 아니고 그건 꼰대의 값이라고 그러고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닌데 나도 젊었을 때 몰라서 내 고집 피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게 나이값이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 세속의 착을 끊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라. 하늘의 소망에 너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살아라. 눈에 보이는 고난 역경 질병 사고 이것도 잠깐 있으면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더라 말이야. 이게 지혜자의 잠언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잠깐이고 고난도 아픔도 잠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때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후피하니 육신이 약해서 환난 당한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만날 기회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찬스로 선용하며 살아라. 이 땅에서 무너질 것들, 낡아질 것들, 후퇴할 것들 인정하되 하늘에서 세워지는 영원한 집을 낭망하며 주목하며 소망하며 살아라. 이게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을 주목하지 말고 얻을 것을 주목하라 이 말. 그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것을 주목하라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소망의 닻을 내리라 이것입니다. 장차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가볼 일이 없으니까 직접은 목격은 못했지만 도박장에 가보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세 가지.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다. 외부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 있어도 다 암막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밖을 보다가 딴 생각 가지고 돈 다 안 털리고 가버리니까 창문이 없어. 거울을 보면 남의 돈 먹으려고 핏발이 서가지고 눈이 핏발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릴 것 같으니까 거울이 없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시계를 안 둔다. 바로 이처럼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중독은 이렇게 해서 한 가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 중독되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하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른 채 해라, 담싸고 살아 그 말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 거기에 중독, 거기에 목숨 걸게 하지 마라 이 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빠져서 천국 못 보는 비극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면 마태복음 6장 4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고 그건 우리 주님께서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것이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누에가 뽕잎을 먹고 비단실을 낳아서 비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며 살아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에 따라 개인차만 있을 뿐이요.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롭게 은혜 속에서 하늘 소망 간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40년 동안 감옥살이했던 사람이 석방 심사를 받는데 그렇게 넋두리합니다. 젊은이는 사라지고 이제는 이 늙은이만 남아있네요.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이제 석방 심사를 받으니 40년 전에 젊었던 청춘은 사라지고 늙은이만 남았다. 사실 꼭 수감생활, 감옥생활 아니어도 세월의 흐름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동창회 중에 최고로 힘찬 동창회가 여고 동창회라고 하는데 여고 동창들이 모이면 뭐 못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너는 어디 가고 네 엄마가 왔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어디 가고 네 엄마가 왔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친구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 예쁘던 여고 청순 가련하던 여고생은 사라지고 엄마가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작년 가을에 고등학교 동창 40년이 넘도록 처음으로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 중에서는 그들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실제가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어디 가고 누구 아버지가 왔냐?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똑같습니다. 천년만년 사건처럼 착각하고 살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응? 이 땅에 때로 살아가면서 환난, 시련, 질고 속에서도 그런 것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잠시요. 잠시 환난, 시련, 질고 속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그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 이게 하늘 소망 간직하며 살아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속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